지난 주일부터 저는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이방 여인 루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통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신앙이 어떠했는지 매주 안식일에는 회당이 없는 그곳에서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때 빌립보 선교를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온 바울과 그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유럽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 복음의 열매, 그리고 선교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이방인 선교가 쉬지 않고 계속되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지금 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요, 행동하는 신앙인 두 번째 시간으로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7장에서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8장 전체가 언제 기록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전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강하게 부는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는 곳곳마다 바로 그들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적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인데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장면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과정,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별히 오늘은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 즉 열방에 대한 성교까지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스라엘의 지도 가운데에 북쪽이 저 갈릴리 지역입니다. 저 노란색, 주황색으로 칠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초기 공생의 사역은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고 특별히 저 파란색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버나움은 저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버나움은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군인들은 바로 로마인들이 아니라 바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국가에서 징집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서 기록을 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의 말씀의 권능, 그것은 회당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 행하시는 기적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까지,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이방 지역에까지 이미 소문이 다 났습니다. 이
산상수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소문이 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언제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죠. 바랑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은 바로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다? 바로 로마가 주둔하고 있는 그곳에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백부장입니다. 그 사람과 이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과 이방인 백부장과의 대화의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요, 저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백부장과 같은 이런 모습이 참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방인 백부장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만나죠.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평소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이 백부장,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요 중대장입니다. 대위에 해당하는 그런 지휘관, 장교입니다. 자기 밑에 100명의 그런 수하들이,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의 문제 때문이에요. 자신의 집에 있는 한 하인이 지금 현재 중풍병 때문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의 그 병세와 함께 몸의 상태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부장의 간청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현재와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신분의 차별이 있던 그 당시의 환경에서 보면 주인이 하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하인의 질병과 그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일로 여기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지금 나와서 예수님께 지금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환경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방인의 행동, 그리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이방인이고 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결례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로 꺼리낌 없이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인격과 그리고 이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요, 이 이방인 백부장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마치 보란 듯이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백부장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지금 한국 교회, 좀 더 좁히면 우리 교회에도 정말 필요하고 어쩌면 회복되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에
뭐 사회는 고사하고 이런 세상의 문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개인 중심의 시대적 환경 속에서 다시 회복해야 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같은 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우리는 얼굴도 잘 모르고 또 이름도 잘 모르는 것이 비단 다른 교회의 일로만 여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들 개인과 가정의 형편을 알고 또 함께 울고 웃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그냥 서로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이런 세상의 개인주의, 그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이미 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어떤 그런 소식, 그런 개인과 가정의 소식을 알리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성도 소식을 강구할 때에 우리 성도의 소식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여수시민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 형제요 자매요 식구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축하할 것은 축하하고 또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함께 아파할 것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임을 성도 여러분, 그 모습으로만 바라보시고 행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이기주의가 심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마치 오늘 백부장처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실천할 때 가능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 지금 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할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서로 만났을 때에, 오늘도 아마 주차장에 차를 하고 아니면 교회 차를 타고 오실 때에 주차장에서 뭐 길지가 않은 거리지만 이 교회당 안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을 때까지 아마 성도들 서로 이렇게 부딪혔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에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인사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옆에 앉으신 분들, 뭐 우리 대부분 아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옆에 모르는 분이 앉아 계실 수도 있는데, 옆에 앉으신 성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예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건주 목사입니다. 자,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옆에 있는 분들께 그렇게 한번 자기를 소개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손도 좀 잡아주시고 또 반갑게 웃으시면서, 예. 자, 오늘 이렇게 인사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얼굴도 잘 모르는데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또 모를 수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가 되면요, 딱 서로 얼굴을 마주쳤을 때에 아마 웃으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게 될 것입니다. 새 가족은요,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이런 문화 환경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신다면 우리 성도들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 아마 오가면서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을 바라볼 때에 인사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인사할 때에 또 우리 아이들이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처럼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도 성도들 볼 때에 만날 때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그렇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백부장과 대화를 하면서 그의 인격을 보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니까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인의 몸의 상태, 그리고 그 질병의 형편을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집을 오픈하지 못합니다 라고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그럴 만한 내가 가치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지금 현재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 그리고 가지고 있는 권리를 예를 들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지금 자신과 같은 사람도 한마디 명령만 내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내 수하들이 그대로 복종을 하는데 하물며 주님이시겠습니까? 주님의 존재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주님은 한마디 말씀만, 명령만 내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지? 극찬을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극찬하셨습니다. 10절인데요, 우리가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지금 작정하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마치 보란 듯이, 그들이 드러나는 듯이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특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이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방인의 믿음을요, very good, 그 정도로 칭찬할수록 끝나는 것이 아니라 excellent,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한 그 강구한 그대로 뭐라고 행하십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즉시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 백부장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데, 백부장이 받은 이런 칭찬과 인정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데,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서 있는 곳에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백부장과 같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수요일 기도회 때도 찬양했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 잘 하실 겁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대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왜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 것, 내 몸이 어떤 질병으로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후렴에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이 그냥 찬양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요,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마치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간구하였듯이,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간구합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방인 백부장이 구하였던 것처럼, 주님, 다만 나에게, 우리 가정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에 기적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밤기도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요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백부장과 같은 마음과 그 믿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 없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현재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고 재수술을 해야 하는, 정말 뭔가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주님께 맡기고 오늘 백부장과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잘 모르지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혼자 외롭게 우리 청년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직장 때문에 또 이성간의 교제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어른들 잘 모르거든요. 때로는 우리 청년들 잘 몰라주기 때문에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 힘든 환경 속에서 혼자서 외롭게,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때로는 잠도 자지 못하고 눈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백부장과 같은 그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현재 나를 그렇게 움츠러들게 하고 나를 약하게 만들고 또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어떤 질병, 그 어떤 환경이라도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믿음을 그저 칭찬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식으로 유대인들 앞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방인 백부장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말씀만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라고 언급하면서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마치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공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에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예수님의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 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요 사역 초기부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구원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죠. 심지어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 백부장처럼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하신 이 말씀은 성교의 내용과 함께 그 결과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교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평소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정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열방의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바로 수천 킬로미터, 이 이스라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를 믿고 구원 받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백부장이 하신 이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대조되는 말씀을 하는데요, 대조적으로 이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치 보란 듯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듯이 선포하는데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까지 하고 계십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죠.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과 달리, 이방인들과 달리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죠.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랍비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에도 그들은요 안식일에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환영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세례 요한이 그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말씀의 권능, 그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심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 때를 따라서 베풀어 주신 복을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 그대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사역을 마치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시장 돛대기 시장이 되어버린 그 성전의 모든 상을 다 둘러 엎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직분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불리는 직업과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그곳에는 거짓과 재앙만이 가득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종말의 때에 나타날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6장에서도 동일하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말씀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역시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과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분명히 만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여수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두렵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여수심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예, 기다리시죠. 그리고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듯이 우리 교회를 쫙 둘러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다 보시고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오늘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 백부장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처럼 또한 여수시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실까요? 인정하실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듯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실까요? 이것은 여수시민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즉 가정도 직장도 이웃과의 그 만남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런 말과 그런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이방인 백부장에게
오직 믿음으로 백부장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고 오히려 바로 그때에 역설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그 믿음을 드러내시면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